이번 주에 여기 앞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직업 탐방이라는 숙제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이걸 탐방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다 연락이 안 되고, 하여튼 제가 연락이 돼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혹시 사기는 아닌가, 제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제 교복 입고 학생들이 와서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해요? 교회에서 누구를 믿나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나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나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딱 질문을 던지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딱 그랬을 때 제가 순간 한 3초간 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배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뭘 하는 걸까? 우리 정말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하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배에 대한 정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도 예배를 연구하기도 했었고, 또 예배에 관해서 논문도 쓰기도 했었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에 대하여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귀에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할까? 그러면 예배를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려놓으면 제대로 알아야만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존재를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고 예배를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실 알고 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라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결론 내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주관적인 나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면, 물론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본다라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복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또 SNS에서 있는 주위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또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미 복받은 사람들 흘러 넘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쉽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음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하셨음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잘했는가, 잘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것을 예배를 잘하느냐, 복을 받았느냐, 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욥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욥의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잘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욥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욥처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자녀들이 없다, 그 인생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하냐라고 사실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욥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장착하게 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일단 우리는 복하고 물질하고 어쨌든 이것을 떼내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물질만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겠지. 하다못해 은혜라도 주시겠지. 우리는 물론 그 은혜를 말 그대로 은혜로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은혜와 또 복을 연관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내 삶이 좀 더 잘 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의 생각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죠.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당장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대답인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물론 계속해서 역사에 오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또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잘 보면은요,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막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사실은 욥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일단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 욥의 건강마저 잃게 돼요. 막 기와장으로 온몸을 막 부스럼 속에서 그 막 고름을 짜내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그나마 하나 있던 건강마저 없어진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요즘에 이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 갈 때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목회자가 인기 직종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개척하면은 이혼을 하겠다. 개척하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사모가 말려서, 아내가 말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네. 오히려 막 지원을 하고 오히려 더 막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겁 없이 우리 세 자녀나 낳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놈자를 붙여서 죄송하긴 한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목회자가 있다. 개척을 해본 놈, 안 해본 놈. 놈자를 붙이셨습니다. 개척을 안 해본 목사님, 안 해본 목사님. 근데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옆에 있는 사람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쉽지 않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욥도 지쳤나 봅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이거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생일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단이 하는 역사는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그 욥의 현상을 가지고 욥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하여 뭐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욥기에서 추렸는데요, 딱 우리의 상황과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연장자예요. 욥의 거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당대의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섭렵하고 꿰뚫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욥을 바라보며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죄 없이 정직한 자가 끊어지면 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1차로 일단은 죽이고 2차로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굳이 남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모습,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말이 있어요. 지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거든요. 욥기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뭐죠? 너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버림을 당했다. 곧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자녀 있는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고 할 수도 없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이 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욥이 이런 말을 듣고 그래도 자신은 자꾸 의롭다라고 어쨌든 강조를 하다가 욥기서 21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잘 살았던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매국노라고 불리운 사람은 지금도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이 세상이 공의로 돌아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평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반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만큼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수많은 대화 가운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욥이 좀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로 꽉 차 있는데 지금 욥이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악인이 죄인이라고 불리지만 잘 살 수도 있구나,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동일하게 보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있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다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물론 맞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악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을 욥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그 편협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욥기서 42장 5절에 이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는 것을 귀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연 만물을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준비시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 문제 가운데 물론 우리가 욥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내 옆에 데려다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그 아직 모난 부분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존감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그렇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바꿔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요 바꿔주시는 것보다는 나를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 마치 우리 자녀가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내 자녀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 내가 걸어온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장착되어 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외부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장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만져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